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합니다. 저 멀리 자신의 조상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말씀했잖아, 우리 가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이 사람아, 암만 믿음 그래도 상식이란 게 있는데 이 사람아, 우리 가만 다 죽는다, 저 노인, 우리 처자, 우리 어린 애들 다 죽는다. 그래서 10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아무리 가자 그래도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았지만은 결국 40년 동안 그 여리고성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너지기 전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우물이 8개나 있었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넘어야 돼. 여리고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로 만든 바위로. 벽 두께가 4m, 그것도 돌도 아니고 바위로. 이게 그러니까 나무 작대기 지팡이 가지고 싸우려는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또 그들은 없는 창과 칼을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가 갔습니다. 안 된다던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아는 실전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백성들이 남았습니다. 아주 용기가 이제 가득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으로 이제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갑니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에 보일 때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일사산에게, 아니 할례 알죠? 우리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경수술을 하죠. 포경수술을 하는데, 아니 어린아이와 장정들이 아직까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아물려고 하면 최소한 며칠이 걸리거든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 전쟁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 앞두고 그것도 여리고성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벌판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할례 해가지고 남자들 이렇게 제대로 엉거주면 걷지도 못할 때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예 하고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니라. 참 이들은 신앙과 함께 말씀에 순종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할례를 행한 것이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저 위에 저 앞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 좀 뭐 하는 거야? 벌써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 죽지도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내가 볼 땐 생거짓대인데 저 거짓대들이 야훼라는 신이 도와주는가 보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 문을 다 닫고 지금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니 내려다보고 있는 그 밑에서 할례를 행하고 막 그러고,
제가 너무 강력한 기억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 포경 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막 엉거주춤하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 전쟁을 하러 왔나? 무슨 의사들 왔다 갔다 하고 아프다 그러고 살살 째라 그러고 뭐 하는 거냐 저것들이. 참 이런 여튼간에 할례를 다 마쳤습니다. 거의 암으로서 이제 40년간 준비했고 할례까지 하라고 했는 거 다 듣고 이제 진격합니다. 참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가 진격 앞으로,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갑니다. 한 200m 갔나요? 한 300m 가는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앞에 서고 이제 200만 명이 오는데 그 여리고성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한 사람이 턱 서 있는데 좀 평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칼을 빼가지고 서 있어요. 이 칼을 뺐다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칼을 빼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래 보니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서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 전후를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진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뭐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네 편이다 나는 적들 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적들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미카엘 천사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미카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카엘이든 가브리엘이든 여튼간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자, 하여튼 우리와 다른 영적인 존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군사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힘을 모아서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임금 이 산헤립이 기꺼이 부하 18만 5천 명, 대군이죠.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그 시대 지구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고사작전, 청태종 오랑캐가
남한산성을 둘러싸 가지고 인조가 며칠 만에 결국 이 말죽거리 양재까지 와서 항복했던 것처럼 그냥 성을 둘러싸고 기다립니다. 성에서 막 굶어 죽습니다. 오늘은 네 자식 잘못 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잘못 먹자, 이렇게 막 성이 다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보내가지고 쌍욕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쌍욕, 히스기야에 대한 쌍욕을 하고 또 이거 뭐 방송으로 전수를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되도 않는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 국민들이여, 당신 임금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헛소리하죠.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성문을 열면 당신들은 살려주고 히스기야만 죽일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헛소리 속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신은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히스기야에게도 협박하고 백성들에게도 협박하고 지금 아주 그냥 사면초가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싸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사네립 아수르 임금이 야유를 합니다. 너희들 가라고 말하고 없지? 우리가 말 2,000마리 줄게. 우리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우리가 준 말 타고 나와서 우리와 싸우자. 그래도 히스기야가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은 할 수 없는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갖 쌍욕을 이스라엘을 향한 쌍욕을 적은 그 편지,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 떨었고 내가 임금이라고 헛소리했고 주님 죄송합니다. 나와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밤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절규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몇 명? 하나님의 군대 몇 명 보냈을까요? 한 명은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단수 하나님의 사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안 신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인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기 뭐 5명이 괴롭히든 뭐 우리 직장이 뭐 몇 명이 아무 상관없어요. 2명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자 한 명만 오면 18만 5천 명이 그냥 그 밤에 그냥 송장이 되는 거지. 괜히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장면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을 이스라엘이 거두게 된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아직 모르죠. 그게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르고 묻습니다. 너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너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나는 네 편 아니다. 나는 적들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편이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 자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 내 편이냐? 너 적들 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군대 장관은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적들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 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촉이 왔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우리 뒷구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네 편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진지하고도 무서움에 마음이 완전히 압도된 겸비함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할례까지 행해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요단강 못 건넜잖아. 그런데 후임인 나는 요단강 건너잖아. 우리 조상들은 요단강 못 건넜는데 여리고성 정복 못했는데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하잖아. 칼을 들고 할례까지 행했으니 모든 것을 겸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앞에 누군가 있으니까 너는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자신 있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왜? 지금 내 삶을 봐라. 남들은 다 먹고 살고 힘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할례도 받고, 나 봐라, 나 목사, 나 신학도 하고 목사 아니냐, 나 집사 아니냐, 나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 정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만해요. 그래서 앞사람에게 너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호와의 종은 나 네 편 아니다, 나 네 편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면서 절규하며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두려워 떨립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이 자기 정당성이 클수록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는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남들보다 더 교회에 헌신적이고 자기가 더 신앙적이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용기와 함께 자긍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신앙 열심히 생활하는 믿음 교회 생활을 볼 때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와 다르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아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본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했고 교회에다 힘을 다했으니 내 자녀도 당연히 나의 믿음을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아파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했어도 자녀는 또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 오늘 그 사안을 또 하나님께 메어 달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다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제의 신앙은 오늘의 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어제의 신앙 을고 먹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지 헌신했는데, 참 좋은 말인데 그 왕년의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왕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오늘은 너 누구 편이냐? 그래, 과거에 너가 믿음 생활 잘한 거 안다. 오늘까지 충성 다하고 바리바리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선교사 보내고 잘하는 거 안다. 그런데 왕년 말고 오늘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물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정당성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에게 너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가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묻는 그 물음에 주님은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오늘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칼과 할례, 과거의 헌신과 신앙을 오늘 전쟁의 승리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주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국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정말로 남는 일은 주님께 충성했던 시간만이 하늘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또다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할례를 행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호수아 앞에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은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는 자기가 과거에 쌓았던 신앙의 근거에서 자기 정당성에 완전히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네 내 편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지고 싸웁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물론 거기 신앙적 정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마치고 씩씩하게 할례까지 행했으니 저 성은 이긴다, 이렇게 가자, 용기 100배 돌격 앞으로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렇습니다. 어제의 신앙이 아무리 탁월해도 오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전투를 이겼었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전투의 승리가 오늘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절대로 칼과 할례로 오늘 승리 못합니다. 과거의 승리로 오늘 이기지 못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다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지난주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다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를 살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주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왕년의 신앙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가슴에 고마움으로 품고 왕년의 신앙보다 오늘 못한 것을 자책하셔야 되고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오늘 또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며 나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 게 확실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돼?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이만하면 됐어. 이러면서 용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적 정당성을 가지고 씩씩하게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나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 아니야? 여보시오, 이만하면 우리 대단한 거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건방스럽게 너는 내 편이냐, 자기의 이 완벽한 자긍심 보십시오. 자기 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칼을 빼어들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이 건방진 놈아.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시금 여호와 앞에 절합니다.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는 다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은혜를 받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까? 한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이 뜨거워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설교 듣기를 그렇게 행복해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 읽기가 주중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씩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을 보시면서도 더 이상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과거에 읽었던 신앙으로 터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듣기를 행복해 했던 그런 초신앙은 어디에 가 버린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칼 들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만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여호수아 마음에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됐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나 목사나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온 생명을 다해 집중하지 아니하는 태도는 여호수아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는 이런 거룩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목사의 태도고, 그렇게 말씀을 생명 다해 대하면서 저 말씀으로 내 생이 달라지고 내 곁에 붙여진 사람들의 생이 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아니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잘못된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신발 벗으면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워카의 끈을 더 조아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건 뭡니까? 이 전쟁은 네가 신발을 잘 신고 안 신고 네가 가진 칼총이 몇 자루 있는 거기 달린 게 아닙니다.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다, 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 감옥이 아니라 더 심각한 지옥에 떨어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은 병 들리고 거기다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뭐 교회 가자, 가기 싫어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도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이 고침을 받은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 여기 계신 줄 믿으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우리가 변했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내가 종의 마음으로 주인에게 인정합니다는 게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 벗는 장면 기억나죠? 자기 선배 모세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벗은 신발 벗은 땅이 뭐 특별한 땅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 앞이면 여리고 성 앞이 뭐 그래 거룩한 땅입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은 건요, 어제까지 양치던 미디안 광야입니다. 아니, 어제도 양치고 그제도 양치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매주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임종하는 여러분의 침상이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변화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발에 초신자들은 말씀에 겸손합니다. 성경 읽을 때에 날조할 때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뭐 믿음 생활하고 뭐 저처럼 무슨 시시시하고 뭐 이렇게 뭐 그것도 뭐 교회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뭐 이렇게 이러면은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독특한 교만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멈춥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신발을 벗으라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탁월성은 저 뒷구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펴서 읽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이 날조하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남은 생까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대로 행하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당성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정당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충분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물을만 합니다.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모세보다도 나아 보이거든요. 할례까지 행했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이 교회 말이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충성했는데 이만하면 정당성 있어 보입니다. 좌타가 다 인정합니다. 와 여호수아, 와 목사님, 아이고 와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 교만한 놈아, 너는 내 편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은 안 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편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편이고 자기의 쥐꼬리만한 신앙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 편이 아니고 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6장은 여리고성의 승리의 장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 듣고 싶습니다. 김 집사,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김 목사, 너 누구 편이냐? 주님이 묻고 싶은 대답은, 듣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해림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5장이 17절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입니다. 일부러 게으르면 안 되겠죠. 목사가 일부러 게으르면 되겠습니까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마음을 두려고 하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만 묻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말할 때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말투인지, 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 내가 부모님에게 말할 때, 내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말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말인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경제생활인지 조용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말 안 합니다. 그거는 뭐 개그죠. 요즘은 막 순발력의 시대 아닙니까? 뭐 딱 들으면 1초도 안 쉬고 말하고. 여러분, 말은 순발력 있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누구 편인가?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하면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돕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어제의 신앙 너무 고맙지만, 주님 어제 주신 것도 고맙지만 오늘도 해림교회에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으신 것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겁니다. 너 저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물음이었습니다. 원수가 아파야죠. 죽은 우리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되죠. 본때 나잖아요, 이기니까. 주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저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의 답변은 하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능력으로 삼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도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저기 여러분은 없습니다. 저기 하나님과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만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 여호와를 위해 지었는데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살 때에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승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묻는 대답은 결국 그것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는데? 예,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데? 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는 행동은 한 가지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그와 그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도록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내 자신의 목적의식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 물으실 겁니다. 너 누구 편이냐? 이 말은 너 누구 위해 사느냐? 너 지금 왜 사느냐? 너 그거 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느냐? 주님은 계속 물으실 것입니다. 너 누구 편이냐?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1초도 안 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편입니다. 저 하나님 위해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거에 돈 버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 아이를 기르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위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물읍시다. 너 누구 편이냐? 아니, 계속 묻게 하실 겁니다. 너 누구 편이냐? 그때 여러분이 나 하나님 편입니다, 나 하나님 편입니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복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너 누구 편이냐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은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들 대하는 변화된 여호수아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 누구 편이냐? 그때 가정에서 가정의 주모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딸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 눈이나 속이는 그저 회사에 크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손찌더라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예, 저 하나님 편입니다. 너 누구 위해 사느냐? 예, 하나님 위해 삽니다. 네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게 되는 조명한 교수님 초청한 우리 요셉 총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하나님 편인데 선생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편인데 친구들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도와주시지? 하나님. 이렇게 너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너 누구 편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주님 편입니다 하고 말하고 네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 주인님으로부터 오십니다. 너는 오늘 이 땅을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예,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의 영적, 육적, 생기 있는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 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사이드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몇 가지 신앙의 정당성 때문에 여호와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물었던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신앙의 경륜이 그만 불순물처럼 있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많이 훼손된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달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편이 맞느냐는 물음 앞에 여호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이 아름다운 메커니즘을 보면서 자신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고 자기가 어디에서 멀리 벗어났는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너는 내 편이냐라고 세상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맞는지를 물어가면서 언행을, 인간관계를, 홀로 있는 시간을, 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멋지게 보내면서 승리의 주인공 우리 해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계속 자신에게 묻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편이 맞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다운 말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묻는 동안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누구 편이냐? 라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들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나이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길을 걷기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오후에 있게 될 아름다운 강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